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국 신문사에서 친구란이라고 한 타이틀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예컨대 기쁨은 더해주고 고통을 나누어 갖는 사람 이런 등등의 많은 글들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등을 한 글은 이겁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좋은 글이죠. 또 인디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격언에 보면 친구란 내 슬픔을 자신의 등에 지고 가는 자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또 신앙인들 중에는 친구란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천사 그랬어요. 참 귀한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 헌신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쓰러졌을 때는 이렇게 세워줘 가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거기에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들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만나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귀하게 좋은 친구들이었다가도 하루아침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오해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생활, 신앙, 인격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친구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랑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었어요.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큰 신세를 진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며 우정을 지키고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해서까지라도 친구를 살리려는 아름다운 우정, 아름다운 친교, 아름다운 사랑,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사울은 자기가 직접 죽이면 혹 문제가 생길까 봐 블레셋을 통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미수에 그치자 이제는 공언을 해버립니다.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앞에서 봤지만 자기 딸 미갈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괴계를 꾸몄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 번 우리가 봤지만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시기심, 질투심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부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시험 들기를 시작하고 시기심, 질투심의 마음에 병이 들게 되고 신앙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주 중에 저지른 살인들을 이렇게 보면 바로 다 이 시기심 때문인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이 자라고 있다는 자체가 내 마음에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고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라도 형제를 위하여 욕하거나 분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시기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자라는 이 시기심을 어떻게 할까? 자꾸 비교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니다라고 이해하신다면 그가 하는 일, 그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해한다면 진실로 그를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상대의 성공을 훌륭한 점을 칭찬하면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축복을 내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내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마저도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훌륭한 점이나 잘된 점을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촌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논사면 밥이라도 얻어먹는다 그랬어요. 너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사실은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명성이 올라가면 그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 자신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혈연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의 하는 일에 대해서 축하해 주고 싶고 마음에 깊은 우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단의 위대한 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견주어 봤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니까 진실로 다윗을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비교하거나 나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아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의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여러 가지 그 획책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와의 대화를 다윗이 듣도록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우정이 좋다 하더라도 혈연 관계가 먼저잖아요. 아버지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은 아버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우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운의 절반은 친구가 만들어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귀한 동반자입니다. 친구란 서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동시에 짐을 같이 져주는, 생명을 걸고 친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이고, 요나단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처럼 생명을 걸고 친구를 지키고 사랑했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친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알기 전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이 이렇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참 행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사실은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신세를 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요나단은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깊은 우정,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요나단과 같은 친구,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사랑, 주님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가서 그와 같이 우정과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며 우정을 나눠야 할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그 우정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 땅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그 우정이 변치 아니하고 사랑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동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요나단은 열심히 사울에게 자기 친구 다윗을 변호하고 있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칭찬의 언어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누구를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언어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올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런 부정적인 말은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인격을 닮은, 주님의 언어를 닮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변호하는 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당장 형벌을 내리신다면 오늘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또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약점은 숨겨주고 장점은 드러내는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과연 요즘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남의 죄를 감추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쫓고 그렇습니까? 교회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천국 가도록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데 6장 1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죠? 누구의 잘못이 있거든 물론 그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충고하는 것 좋은 점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그를 감춰주고 바로잡아주고 그럴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유혹에 받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안에 믿음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나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요나단의 적극적인 변호, 친구를 위한 우정, 희생적인 것은 한 생명을 살리게 되죠. 위대한 다윗을 왕위에 오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 믿음의 동지, 그리고 기도의 동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렇지 못하고 3, 4, 5 모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십거리를 찾고 뭐 남의 흉이나 보고 교회 흉이나 보는 그런 친구 관계가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며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사랑했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 들어가게 하는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 사랑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이심을 믿습니다. 그 친구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역시 믿음의 동지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 서로 격려하고 돋워주고 사랑하며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를 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우정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각자의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을 갈 때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결코 그렇다고 해서 3, 4, 5 어떤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가는 동지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기도해 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